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콜록콜록. 저는 아직 그 몸이 100%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가 내렸는지 아세요? 눈이 이만큼 펑펑 내렸더라고요. 자, 이런 걸 무슨 추위라고 할까요? 잘 아시네요. 봄에 꽃 피는 것을 이제 겨울이 시샘해서 이제 추위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보니까 낮에 또 2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기온차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바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4절 말씀 함께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상식적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손이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청년들과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맡겨놓고 어떻게 일하나 이렇게 쭉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제 1년 선배가 그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면서 이제 혹시 그 교회 청년들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 와줄 수 있겠느냐, 뭐 저희들이 가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청년들은 아이들 모아서 그 성경학교, 왜냐면 그 시골에 교사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성경학교를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성경학교, 또 누구는 이게 뭐 고추밭이나 이제 그런 데 가서 밭작물,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고령으로 인해서 밭작물 수확 못하고 그냥 말라가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제 데려가서 이제 자매들 위주로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이제 남자들 데리고 이제 고추밭에 가서 이제 막 따는데, 그 고추밭 이렇게 줄이 쭉 고랑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제 청년을 이제 둘씩 세워서 자 시작 하잖아요. 그럼 어떤 청년은 보면 손이 안 보여요. 막 따면서 목사님 저 이 줄 다 끝나면 빨리 좀 쉬어도 되죠? 알았어. 근데 어떤 청년은 고추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따도 되는 색깔인가? 여기까지 빨갛고 여기는 좀 파란데 이건 따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벌써 저쪽은 절반 했는데 지금 한 개도 못 따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어요. 이거 보면 막 손이 빨라서 이 정도면 따도 되겠다, 샥샥샥 이제 수확을 거둡니다. 또 누구는 너무 느려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일이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손이 빠르면 훨씬 빨리 쉬고 수확물도 많죠. 손이 느리면 일도 늦게 끝나고 또 수확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4절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적인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세계는 뭘로 움직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중력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원리와 이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어떤 학생이 기도는 안 하고 막 공부만 열심히 해요. 기도는 안 하고 공부 막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 성적이 잘 안 나올까요? 잘 나올까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공부 안 하고 시험을 딱 봤어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잘 안 나왔을까요?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예, 성적은, 결과물은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반적인 원리와 이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밥상에 앉아서 밥을 한 숟갈 딱 뜨고 밥상 위에 이제 숟가락에 밥을 놓고, 주님, 저 숟가락이 움직여서 내 입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수십 년째 해봤는데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밥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척 떠서 김치 올려야죠. 김치 딱 올리고 그 위에 또 뭐 올립니까? 고등어 탁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두 그릇이고 세 그릇이고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떠놓고 뒷짐지고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치와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공식, 세상이 움직여가는 그 작동하는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드물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바로 이치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간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냥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기도 안 해도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만 은혜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합리적인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기적만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오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반대편에 벽돌을 하나 더 올려드리는 게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냉철해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만 가득합니다. 그분에게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벽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와 이치의 벽돌을 딱 올려줘야지 그 삶이, 또 그 신앙이,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여름과 추수 때, 여름과 겨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때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때인가? 지금 자야 될 때인가? 지금 깨서 일어나야 될 때인가? 그리고 인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그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들이 그 때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에 모내기 하죠. 또 여름에는 뭐 피라든가 잡초라든가 그걸 뽑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걸 잘 저장을 해야 되고. 근데 봄에 추수하겠다? 때가 안 맞는 거죠. 여름에 모내기를 하겠다? 그 때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때, 그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팡팡 놀다가 나이 들어서, 철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을 때 막 그냥 놀기만 하고 산으로 들로 친구들이랑 막 춤추러 다니고, 그러다가 또 나이 들어서 어느 순간 딱 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반듯하게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그 때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성장시키시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뭐냐면 세상의 그 규격화된 삶에서 좀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냥 규격화된 그 삶 속에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밀어넣습니다. 10대 때는 또 공부 성적 이 정도는 해야 돼. 20대 때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다녀야 되고, 30대 때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또 40대 되면 대출 얼마 끼고 어떤 집을 사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그 규격화된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만 바라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완전히 그 감각을 상실해버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정형화된 그 규격화된 그 방식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때에 두리번거려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그 각 사람의 때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자녀들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막 속상해서 혼자 막 화딱화딱거리고 너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때로는 막 고삐를 당기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라, 너 너무 급하다, 천천히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서둘러 빨리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하나님 저 번아웃 왔어요. 완전히 저 탈진했어요. 저 안 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라, 잠시 쉬어라,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 삶에 무리수가 찾아오고, 또 무리수가 찾아오다 보면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다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오히려 불순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기대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손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급하게 몰아가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가 잠시 멈추라고, 움직이지 말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찾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머리, 이 머리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인생에는 복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에 독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품은 사람인지 아니면 독을 품은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있는지 아니면 독을 품었는지 그걸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입.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게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이 다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우리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이 기념은 뭐냐면 회상하다, 추억한다. 그러니까 의인을 회상할 때는 입으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이름을 회상할 때는 썩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입에 안 좋아서 퇴퇴 뱉어버린다. 그러니까 의인은 우리가 회상하면서 칭찬하지만 악인은 그 사람 이름 그 사람 이름도 부르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 악한 사람은 입으로 독을 품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입으로 복된 이야기, 복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인은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 곁에 없어도 계속 좋은 이야기로, 좋은 입으로 우리가 회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독을 품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입에 담기도 싫은, 퇴퇴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입술에 복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그 입에 독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독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말로 복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입에 독을 품느냐 복을 품느냐,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은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세 구절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입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입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인의 어떤 필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들긴 하거든요. 신앙인의 필터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얘한테 이런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 내 배우자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쏴붙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필터만 하나 있어도 우리 가정에 저는 안 해본 그 부부싸움도 줄어들고요, 자녀들이랑 그 갈등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친구들과 그렇게 불화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떠오른 생각, 이게 차오르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참습니까? 그냥 막 생각 없이 뱉어버립니까? 예, 이게 솔직한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거, 그냥 생각나는 그냥 막, 야, 내가 내 입 가지고 말 못해? 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막 말을 해버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터를 한번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정수기 사용하십니까? 예, 없는 분들이 많구나.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수시로 와서 뭘 바꿔줍니까? 필터를 바꿔주죠. 왜냐하면 안 좋은 거를 계속 걸러서 복과 같은 생수를 주니까. 근데 이 필터가 고장 나면 좋지 않은 게 바로 흡수가 돼버립니다. 우리도 필터를 거치지 않은 말을 막 해버리면 우리는 독과 같은 말을 내뱉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의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악인의 삶,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뱀은 독을 품고도 잘 살아가지만 사람은 독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도 해치지만 누구도 해쳐요? 자기 자신도 해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잠언은 우리 입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입을 조심하고 독을 품지 말고 복을 품어라. 정말 여러분들 입술에 복을 품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9절 끝에 굽은 길로, 그러니까 삐뚤 길로 행하는 자는 벗어난다. 그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 저쪽으로 벗어나 버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은 바른 길로 가라.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길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굽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 근데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길을 가는데 그 기준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이, 인생의 길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길을 벗어나는 사망으로 가는 그 벗어나는 길로 우리가 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잡는다는 게 뭘까?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초반에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 들으라. 자,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피조물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듣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듣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결국 자기 인생 살다가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면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의 그 규격화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 규격화된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가 있다. 지금 내가 일해야 될 때다. 지금 내가 멈춰야 될 때다. 이 말씀을 보니 지금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규격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복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으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눈짓하는 자, 이게 뭐냐면 윙크, 매력적이죠. 제가 눈 두 개 다 감은 게 아니에요. 하나만 감은 겁니다. 자, 이 윙크, 여기서 말하는 눈짓, 윙크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면 그 도박, 노름하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뭐 이 한 사람을 돈을 다 빼앗기 위해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짝 편을 짜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가 오늘 좀 안 되네요. 이게 눈짓 하잖아요. 이게 빨리 이렇게 뭐 패를 돌려라, 어떻게 그 패를 바꿔라.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눈짓 한다는 게 바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로 눈짓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남을 속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한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게 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면 안 돼. 그리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만큼 우리가 누리자.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다 아는 실제적인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오늘 잠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금덩어리가 이만큼 생겼으면, 자고 났는데 갑자기 일확천금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졌으면, 그러면 빨리 저에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릴 테니까. 사실 우리는 늘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무맹랑한 것을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눈짓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여 먹자, 저 사람 거 뜯어 먹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수고한 거, 또 내가 이 인생의 이치와 원리를 따라서 또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다니, 하나님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된 인생이고 또 그것은 의인의 삶이다.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이 단순한 이 원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오늘 솔로몬이 그 입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입이냐, 사람을 멸망시키는 입이냐.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겁니다.
장로님 최고, 권사님 최고, 집사님 최고, 목사님 최고.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유,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다시 한번 우리 앞뒤 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늘 혼났습니까? 아니면 칭찬과 격려를 먹으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딱 보니까 다 늘 혼났던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리 공부를 안 하냐? 너는 왜 방을 안 치우냐? 야, 밥 먹고 나면 싱크대에 좀 담아서 물 좀 뿌려 놓으라 그러는데 엄마가 10년 동안 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말도 거꾸로 벗어놓고. 그러면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이제 혼 안 날까요? 더 혼나요. 엄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죠. 아유,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실수해요.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혼내고 야단치는 건 너무 잘해요. 우리 본능에 너무 잘 맞고 우리가 늘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도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 늘 몽둥이 들고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그 당구장 큐대 들고 다니고, 어떤 분은 하키 스틱을 들고 다니고, 어떤 분은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가 쫙 이렇게 말랐는데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대나무를 이렇게 탁 들고, 그러다 선생님이 뭐 성질 나다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러면 이제 수업은 이제 그날 끝난 거예요. 늘 혼나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책 잡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칭찬은 어떨까요? 칭찬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별로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씀하러 와야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그때부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샘. 와, 이 목마른 사람에게 이 샘을 이게 마신다는 게, 와, 이 갈증 난 사람에게 그 물이 공급된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늘 목말라 하는 게 뭐예요? 인정 욕구. 목사님이 나 좀 알아줬으면, 장로님이 나 좀 알아줬으면,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장님이 나 좀 알아줬으면. 사실 우리는 이 인정 욕구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막 격려합니다. 그런데 너무 치우쳐서 잘못하는데도 칭찬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방향을, 비전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 생명샘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의인의 입술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이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쌓여서 또 고이고 고여서 생명의 샘이 되고, 또 내 마음속에 고인 그것이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아가는 이 원리.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가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결국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독한 말 하지 마라. 근데 그 모든 말을 아우르는 게 뭡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된
부모 된 입장에서 언제가 제일 기쁜지 아세요? 아이들이 값비싼 선물을 해줬을 때 그때 기쁠까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이좋게 생활하는 거,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걸 보니까 참 기쁘고 흐뭇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때는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보듬어주고, 또 실수하면 또 가서 한번 으쌰으쌰 격려해주고, 마음이 낙심하고 주저앉은 사람에게 또 손을 뻗어주고, 그러니까 성도 간에 사이좋게 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입니까? 계속 독을 뿜어내는 그런, 서로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독을 뿜어내서도 빨리 복으로 그것을 덮고 또 그 연약함을 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혼내고 훈계하고 때로는 이끌어주는 그런 사랑의 언어를 품고 있는지. 결국 혼내도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는 것 같은데 속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을 안 좋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허 하면서도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없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만 그런 행세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보면 삼척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삼척에서 온 사람, 우리 교회는 없나요?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도 있는 척, 마음속에 생명의 샘, 복이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있는 척, 그러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 악하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는 4절부터 쭉 그 이야기의 그 매듭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한다면, 또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도한다면, 또 사랑으로 그 사람을 훈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은 공동체, 또 사이 좋은 성도가 되고, 또 그것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좀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제발. 우리 짧은 인생 맨날 혼내고 야단치고 미운 소리하고 후벼 파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하기 싫은데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의 샘이, 따스한 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샘에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놀라운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